할렐루야. 자, 감사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4절. 마태복음 13장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지금도 너한테 말씀을 지금도 읽어드리지만 이제 이 말씀 이후에 18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전에 씨 뿌리는 것에 대해서 말했고 이제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명을 듣기 전에 지금 이 말씀을 읽어주는 것은 바로 듣지 못할 걸 듣게 되고 보지 못할 걸 보게 된 날이에요. 수많은 선자와 의인들이 그 은혜를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고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다. 이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된 자를 보지 못하였고 그 말씀대로 되게 할 말씀을 듣지 못하였느라.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은혜인지를 알게 하려고 이걸 표현해드린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오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놀라운 날을 온 세상이 맞이한 날인데 그것을 듣지 못하는 자가 되었고 보지 못하는 자가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이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고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던 자들을 들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심판하시며 그 말씀을 전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말씀을 전한 예수님을 아는 자는 세상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들로서 이 땅에 걸었던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 외에 그의 아버지가 누군지를 아는 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18절 이하로 계속 읽어 나가겠지만 다 말씀을 표현하기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을 줄 알아야 되고 헤아릴 줄 알아야 되고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 태도는 하나님 말씀을 그 영혼이 헛되지 않게 하고 자신의 영혼 속에 그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 말씀의 이루심에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몸에 나타나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이 영원히 그 영광과 영어로움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는 아버지의 은혜를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들으려고 그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깨달으려고 하려고 그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하며 알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완전하게 표현되어 있고 그 능력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오셔서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증거를 했던 그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여 그 예수님을 나타낼 성령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본체고 성령님은 그 말씀의 본체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고 그 성령님은 바로 우리 안에 영원토록 계실 그의 영원한 영광이요 생명이요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원한 멸관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의 내용은 결국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모든 비유가 그분이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몸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모양 정화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나타나신 것처럼 예수님이 다 행하고 이루시고 필요하고 끝마친 그 은혜가 우리의 영혼 속에 나타나게 하는 날이 바로 이 은혜를 받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할 그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깨달을 줄, 들을 줄, 알려고 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놀라운 날을 맞이하고도 이스라엘 본 백성은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그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쫓아 행한 자들은 무덤 속에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할 영원한 영원함 속에서 영광 속에서 누리며 행복하며 살아가게 할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니라. 그래서 지금도 이 말씀을 반복하는 이유는 선자의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려고 지금 마태복음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선자의 말씀은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려면 그 말씀을 이루실 그 말씀이 와야 되고 그 말씀이 오신 그 말씀을 보니 주 예수의 강림이라. 할렐루야. 사복음과 그리고 사도들의 서신은요 선자의 말씀 없이는 안 됩니다. 예언된 선자의 말씀이 있기에 그렇게 이룰 말씀이 이 땅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주 예수의 강림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니 그분의 살과 피가 오는 건데 그분 그대로예요. 이 땅에 내려 또 올라간 그분 그대로 그 말씀이 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성령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영광을 우리 몸에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요. 이제 그 복음, 그 씨를 땅에 뿌리러 나간 날. 그래야 여러분들이 선자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대로 이루게 할 그 말씀을 사모할 자가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은 이 은혜를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의 계시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라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어떤 일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관하여. 속히 될 일을 주님께서 그 종들한테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내어 그것을 요한에게 전하라고 주님은 지시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속히 될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말씀 그대로 이루게 할 그 말씀을 듣는 자들과 그리고 듣는 그 은혜를 그 말씀 그대로 지키며 행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그 은혜의 말씀을 그 은혜를 그 증거를 지킨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 복을 받을 때가 가까움이니라. 할렐루야. 지금도 잠깐 표현하지만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자로 표현한 그날의 역사할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삭자가 방금 말한 대로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게 할 말씀을 표현하고 있고 그 말씀은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예요. 이루어지게 할 말씀을 여러분 귀로 듣는 날입니다. 성경은 그날의 그 역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마다 예언했고 선자를 보내서 예언했고 그리고 주님은 또 그 예언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예언을 이루고 행하셨어요. 그게 바로 성경책입니다. 사람들은 그 예언의 책을 읽고 이루어진 은혜도 읽고 있고 그 은혜 또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을 보고 있으나 그 말씀 그대로 이루게 할 그 말씀은 아직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알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하는 날입니다. 선자의 말씀은 예언책이고 그 예언책이 이루어지려면 그 예언책 그대로 이루어지게 할 말씀이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말씀, 그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그리고
선자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했다는 것은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실 그 말씀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그리스도의 계시가 있을 거라는 것. 속히 대기할, 속히 이루어지게 할 그리스도의 계시. 아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은 이루어지게 할 말씀 자체가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모든 걸 창조하신 그 말씀 하나님, 그 진리를 만나는 날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성경책을 여러분이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그대로 이룰 그 말씀을 만나는 날이에요. 겉도 지었은즉 속도 짓지 않겠느니라 하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겉사람을 짓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만나보진 못했으나 이제 속사람을 짓는 주님을 만난다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바로 온 땅에 뿌려지는 날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천국 복음이래요. 주님은 본대로 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약이 만연한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 마지막 날을 맞이하는 이 시대의 배경은 불법이 성행하며 제약이 난무하며 전쟁에 전쟁을 더하며 지질이 나며 각 나라에 기근이 있을 것이며 서로 안에 형제끼리도 서로 형제를 내어줌으로 서로 배반하고 그러므로 사랑이 식어져 무정하고 냉정한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그렇게 제약이 만연한 그 시대에 천국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제약이 만연한 그 시대에 천국의 복음이 전파된대요. 그 천국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새롭게 창조하고 짓는 날이에요. 겉사람은 세상에서 고역생활에 시달리고 세상의 죄악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세상에 있는 악인을 통해서 짓밟힘을 당하나 이제 속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천국에 누릴 그 복음을 이제 전 세계에 전파하는 날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속에 계시될, 여러분 속에 나타날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그리스도의 계시는 여러분 속에 계실 주님을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그 모든 걸 끝마치고 패한다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고 사도들이 예언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낮은 몸을 그분의 영광의 몸처럼 병케 되려면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낮은 몸이 그분의 영광의 몸처럼 병케 되려면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에요? 우리의 노력이에요? 우리의 재능이에요? 우리의 부여이에요? 우리의 뛰어난 학문과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걸 말고 다 모든 걸 분별하고 행할 수 있는 견식을 넓힌 자의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예수님처럼 변화되려면 우리한테 필요한 건 그렇게 되게 할 예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처럼 변화되었으면 그분과 같은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같은 모습이 되었는데 같은 모습이 된 자가 바로 자신이란 겁니다. 나는 나인데 그분인 거예요. 이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주 예수와 같은 영성을 화하리라 이런 편이다 그 편이라고요. 여러분이 주 예수와 같은 영성을 화하려면 주님은 자신을 내어줘야 되고 자신을 내어주는 주님을 영접해서 그대로 같은 영성을 화하게 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은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와 같은 영성으로 화하게 할 때까지 여러분들은 그 은혜에 기다려 주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재능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풍성함으로 사람이 예수님처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땀 흘린 수고로 인해서 여러분의 희생을 통해서 덕목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변케 할 그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분처럼 되려면 그분이 그분을 내어줘야 되고 그분이 그분을 내어준 그분께서 우리가 그분처럼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처럼 살려면 우리한테 그분이 필요하고. 세상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명성이 필요해요? 여러분 자신이 필요합니까? 그분처럼 되려면 그분이 필요하죠. 그분처럼 변화될 자는 그분이 필요하고, 그분이 필요한 자는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구한 자에게 주면 그분을 내어주고, 그분을 내어준 주님을 영접한 자는 그분의 나타남을 보고. 그분의 나타남을 본다는 것은 바로 그분처럼 살게 할 그분이 그 택함의 영혼 속에 나타난 거죠. 나타나서 그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안에 거하여 한 몸을 이루고 그분처럼 살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완성되려면 그 영혼 속에 그렇게 되게 할 그리스도의 계시가 필요하죠. 아멘.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은 우리 영혼 속에 속히 될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이루어질 주와 연합할 주의 영광의 몸처럼 병케 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리고 그대로 이루게 할 그 말씀을 듣는 자와 그 은혜 따라 행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 은혜를 받아 이 은혜로 되어서 이 은혜 속에서 행할 수 있는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예수 나오죠.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땅에 계시되려면 그분만 증거할 말씀을 여러분 귀로 듣는 날이에요.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오면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증거할 것이고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증거할 때 모든 진리 가운데로 나에 대해서 기록된 그 모든 은혜의 진리 가운데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계시인 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계시가 있었기에 여러분들은 그분의 은혜를 영접하여 그와 같은 형상을 화하게 할 그 은혜에 여러분들은 믿음을 보이고 믿음 보인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의 씨는 뿌려지고 그 씨는 뿌려져서 여러분 속에서 나물이 되고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속에 나타날 주 예수의 생명, 영광 그 나무가 되는 날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 땅에 떨어져 이루어질 것을 표현하고 있고 그 말씀이 땅 위에서 속히 달려 행하고 이루고 필하고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관한 그 말씀이 그 땅에 기록되고 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기록된 그리스도의 계시인 그 기록된 그분을 여러분 눈으로 보는 날이에요. 여러분 땅에서 이렇게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질 그날에 대한 은혜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알아듣기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의 낮은 몸을 그분의 영광의 몸처럼 병케한다는 구절이에요. 예수님처럼 병케할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니고선 여러분들로 예수님처럼 병케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병케하려면 예수가 필요해요. 그래야 그 예수로 여러분들을 병케하고 그분으로 병케한 여러분들이 그분처럼 걸으려면 그분이 있어야 되죠. 그분이 아니고서는 안 되죠. 말 그대로 그렇게 되게 해서 그렇게 행하게 할 그 주님을 여러분 자신의 땅에서 여러분 자신이 주를 보는 날.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1장 바로 첫머리 U자로 기록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께서 속히 될 일에 대해서 보여주려고 그것을 지시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어 요한한테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2절에 벌써 그 은혜를 본 자예요. 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니까. 또한 그분이 와서 또 자기와 같은 형상을 화하게 할 그리스도의 계시에 관하여
그것이 언제 어느 때인지를 사도 요한은 듣습니다. 그러므로 3절로 이러한 계시에 대해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속히 될 일이래요. 그러므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지게 할 그 말씀을 듣는 자들과 그분에 관하여 그분의 생명이 되어 그분의 영광이 되어 그분의 영원함이 되어 그분의 의로움이 되어 또한 육체에 따라 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명을 쫓아 행하였던 그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던 그 가운데 기록되었던 그 은혜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 은혜의 말씀을 듣고 그 기록된 말씀을 지키며 행할 날이 가깝다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그 은혜에 따라 살아갈 복받은 영혼들의 모습이에요. 예수 안에 거하여 예수를 쫓아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그에게 순종하며 육체를 부인하며 육체의 정욕을 도모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 행하고자 몸의 행실을 죽이며 행하는 그들의 영혼은 복이 있습니다. 그 복받은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의 길을 쓰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할 주님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이에요. 그날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려면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은 이 땅에 내려왔다 올라가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본체로서 나타난 날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그 본체는 어린 양으로서 독생자로서 끊임없이 이 땅에 홀로 행하셨어요.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그 말씀은 태초에 천지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은 아담을 창조하며 이 땅에 머물다가 하늘에 올라갔던 말씀이에요. 근데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은 이 땅에 죄악이 만연한 자가 되게 했어요. 그러한 세계에서 주님은 또 그들을 구원고자 그 창조한 말씀은 이 땅에 어린 양으로서 오셔서 아벨과 함께 있었고 결국 아벨이 이 땅에 걷는 동안에 그 강구와 질고를 아벨과 함께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진리에 따라 살고자 하면 육체는 연약하여 이 진리에 따라 살지 못합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으로 예비드렸던 아벨은 그 예수로 그 안에 거여 그로 인하여 행한 자가 아벨이에요. 아벨은 연약하여 이 진리 가운데 행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 아벨과 하나가 되어 아벨을 예수 안에 두었기 때문에 그 예수로 인하여 아벨이 행할 수 있었고 아벨이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말씀이 아벨의 강구와 질고를 겪으며 이 땅을 걸으며 그 아벨을 하늘에 오르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신 말씀이신 주님인 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에녹의 주와 동행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땅에 내려와서 에녹과 동행하지 않으면 절대 에녹은 바로 주와 동행할 수 없습니다. 주와 동행을 한다는 것은 그분 행한 그대로 그 안에서 거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와 동행할 수 있는 건 바로 홀로 행하신 주님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의 영과 그 몸이 한 영을 이루어 신령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행한 자가 내가 아니요 그의 영이라는 것을 표현할 에녹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와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땅에 내려왔다 올라간 자는 나뿐이란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의아해할 수 있을지라도 이 표현을 쓴 겁니다. 결국은 이 땅에 내려왔다 올라간 자는 그분밖에 없어요. 하지만 아벨이, 에녹이, 노아가 그러한 삶을 살다가 한나라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땅에 내려왔다 올라가신 그 말씀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벨은 어린 양 첫 새끼로 예배를 드린 자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했어요. 땀 흘리며 노력하며 자신의 수고와 노고를 통해서 많은 예물을 갖고 많은 특산물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바치고자 나오는 가인의 그 예물은 주님이 받지 않았어요. 왜? 홀로 행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세계는 나로 시작되었다. 근데 너는 내 것이 아닌 걸 가지고 왔다. 그래서 주님이 그걸 받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내 것이 아닌 걸 내가 너한테 받겠느냐? 이 땅에서 내려왔다고 올라가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늘로 다시 올라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것이니까. 할렐루야. 이 땅에 내려왔다 올라온 분은 그 말씀뿐입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늘에 올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한 말씀은 자신이 말한 거기 때문에 자신이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에요. 말씀이 주님 겁니다. 근데 내 것이 아닌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나면 여러분 것은 여러분 것이니까 받아들이잖아. 여러분이 이 진리를 파악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되는 자가 될 거예요. 내 주 예수가 아닌 것은 여러분 몸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말 그대로 이 땅에 내려왔다 올라간 자는 말씀뿐이에요. 근데 에녹이 하늘에 올라갔다? 그러면 예수님이 한 말씀이 앞뒤가 맞아요? 에녹이 올라가는데 이 땅에 내려왔다 올라간 자는 나뿐이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맞냐고요? 예수님이 거짓말한 자죠. 성경을 기록한 자가 그 성경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에녹이 하늘에 올라갈 때 결국 에녹이 아니라 그분이었다는 거예요. 에녹이 편했을 거예요. 자신이 죽음 보지 않고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그것도 빛의 세계, 영원한 세계, 어둠이 없는 세계, 하나님만 계신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내 행위로서, 내 능력으로서, 나의 덕의 행실로서 내가 올라온 것이 아니라 나를 그 나라 그 백성, 그 나라 그 자녀, 그 나라 그 종이 되도록 대기하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였기에 아멘. 영광이로다. 결국은 그분을 통해서 에녹이 하늘에 오르간 거지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에녹이 하늘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하늘 영광에 오를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선한 일하고 착한 일을 하고 살고 덕을 행하며 살지라도 사람의 행함으로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늘 영광에 오를 수 없다는 것. 그렇다면 오를 수 없는데 어떻게 오를 수 있다고 표현합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을 내게 주노라. 여러분 하늘에 오를 수 있는 은혜는 사람의 노력도 아닌 여러분의 수고도 아닌 바로 그분의 수고로서 여러분들은 거저받아 하나님께 올라가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노력으로서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어 자신의 영광으로 여러분들을 하늘로 오르게 하는 날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은혜로다 하는 은혜예요.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아벨 때도 아벨과 함께 했던 말씀 바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에녹이 하늘에 오를 수 있도록 죽음을 잡고 오를 수 있도록 함께한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사도 바울 또한 내 안에 사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가 이런 상황까지 도달하여 이러한 환난 속에서도 내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나보다 죽음에 넘기며 내 육체 환경은 고난과 환난뿐이고 끔찍한 뿐이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밖에 없는 환난이었다. 근데도 내가 내 영혼을 세상을 통해서 내 목숨을 지키고자 내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내 영혼이 이렇게 점도 흠도 없이 거룩한 영으로서 내 영혼이 더럽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환난 속에서 내가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 안에 거한 주 예수로 인함인 것을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내가 이 예수로 이 땅에 걸었으니 내가 주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을 수 있고 내가 주 예수로 하늘에 올라갈 때 그분께서 자기를 보고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 거하여 그로 인해서 그로 말미암아 행했다는 것이 자신을 통하여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백히 증거하는 겁니다. 그분의 도움 없이는 그로 인하여 행하지 않으면 하늘에 오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벨과 에녹과 노아를 보면 바로 그분이 그들을 그러한 죽음으로써 그러한 죽음 보지 않는 자로서 그러한 죄악으로 만연한
그 악한 세상에서 거룩함으로 그 모든 걸 마칠 수 있도록 아벨이, 에녹이, 노아가 그러한 자들로서 이 땅에서 마치고 하늘에 오를 수 있도록 그분께서 그들 안에서 행하신 거예요. 그러한 자가 되도록,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그것을 받아들인 자가 바로 아벨, 에녹, 노아고요. 그러므로 그 씨를 뿌리러 나갈새 그 씨를, 그 은혜를 영접한 땅.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읽어줄 추수의 이야기, 그리고 가루소말의 비유와 바로 계속 말한 씨를 자기 밭에 심는 비유, 그리고 마지막 날 추수하는 역사의 날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씨를 주님이 전 세계 모든 땅에 뿌리는 날입니다. 그것도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 그 말씀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날이에요. 그 말씀,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계시고 이 그리스도의 계시가 온 땅에 속히 될 이로써 계시되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킨 자들이 복이 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마태복음 13장 18절 들어가자. 이게 바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17절 그대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했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니라. 그런 즉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주님이 먼저 이러한 말씀을 전한 것처럼 이사야서도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알아듣게 하려고 설명한 겁니다. 이제 씨 뿌린다고 해서 어떤 비유적으로, 어떠한 상징적으로, 어떠한 의미적으로 들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몸에 응하게 할 말씀을 들을 때예요. 이것은 역사학이 아닌, 철학이 아닌, 사람들로 깨닫게 하는 이야기가 아닌 이루어지게 할 말씀이라는 것. 할렐루야! 아멘! 결국 이 설명은 뭘 설명입니까? 바로 그 말씀, 응하게 할 말씀, 살아 역사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할 말씀,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바로 그 은혜의 말씀을 그 땅에 이제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바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한 그 말씀을 이 땅에 선포할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지라는 그 말씀, 겉사람도 창조했을 적 속사람도 하나님이 짓는다고 그랬어요. 속사람은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 나타날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씨를 땅에 뿌리러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게 할 그 말씀을 영접할 땅. 할렐루야! 아멘! 먼저 이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51절. 그동안 이 모든 비유로서 예수님이 설명한 부분이에요. 그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표현하고자 지금 이 51절을 먼저 읽어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독을 전하고 이 모독을 깨달았느냐 하고 물어보는 주님의 장면입니다. 이 모독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이 은혜를 깨닫게 하는데 이렇게 주님이 많은 설명이 필요했어요. 여기서는 단순하게 중요한 부분만 딱딱딱 기록되어 있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일일이 일구하신 분이 저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내가 이 책에 기록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셨으니 그것을 내가 다 이 책에 기록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말씀을 했겠습니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헤아릴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도록, 따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다 하고 나서 예수님은 편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은 비유를 말하고 비유를 말하는 모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은 편한 겁니다. 편했기에 그들한테 편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님께서 말하실 때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천국에 제자됐던 것은 천국 복음을 전파할 자들입니다. 그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보면 이 천국에 제대한 서기관들은 새 것과 이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은 모습이에요. 어둠과 빛을 분별하며 선과 악을 분별하며 거짓과 진실을 분별할 수 있는 자, 헛되고 헛되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자, 이렇게 옛사람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사람 될 표현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천국에 제외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 여기서 새 것이 먼저입니다. 새 것은 오늘날 역사여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할, 이 땅에 속하지 않은 만물을 새롭게 할 새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했으나 전지는 쇠져가고 있어요. 새 것이 아니라 낡아지고 있어요. 근데 천국에 제외된 서기관은 새 것을 내옵니다.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듣도 보지 못한,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있게 할 새 것이에요. 그리고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온대요. 그 곳간은 보물창고입니다. 아벨을 그렇게 되게 한, 에녹을 그렇게 되게 한, 노아를 그렇게 되게 한, 선자들을 그렇게 되게 한, 족장들을 그렇게 되게 한, 선자들을 그렇게 되게 한, 예수님을, 사도들을 그렇게 되게 한, 이것이 바로 그 곳간에서 내오는 옛것의 역사고요. 그리고 새것의 역사, 오늘날.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 하늘의 보물창고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리라. 왜 이것을 읽어주냐면 선제로 하신 말씀들을 여러분들은 옛 이야기로 봅니다. 예언서도 보지만 과거의 옛 이야기로 봅니다. 그런데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은 여기서 이 제자라고 표현된 거 잡아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 은혜를 전할, 그 은혜를 증거할, 그와 같은 일을 제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바로 새 것은 오늘날 그 은혜를 그대로 이루어지게 할 새 것이에요. 그리고 천국에 제된 그 서기관은 이 모양 저 모양 역사하시며 그대로 이루었던 그 옛 것을 끄집어내며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에서 끄집어내어서 그 모든 선제로 말씀하여 오시며 해왔던 그 은혜를 여러분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은 모습일 거래요. 아멘. 다시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많은 길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금까지 설명한 겁니다. 그 은혜 말씀을 듣지 못한 자가 될까봐. 그 은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되게 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떠한 허탄한 이야기로, 어떠한 역사의 이야기로, 허탄한 이야기로, 그냥 한 귀 듣고 한 귀로 흘릴 이야기로 들을까봐. 그런 식으로 듣는 것은 들을 줄 아는 자예요? 들을 줄 모르는 자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듣는 자들로 듣지 못하기에 그렇게 이루어지게 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씨 뿌리는 비유를 깨닫게 하려고 설명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이 이렇게 필요했던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하면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갈 건데 지금 이 설명이 여러분한테 헛되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설명한 것이 듣는 사람은 따분할 수가 있고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자세히 들으면 핵심을, 가장 중요한 것을 듣게 하려고, 알게 하려고, 듣고 알려고 한다면 이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알아듣게 되고, 알아듣는 자는 그 지루했던 시간이 영원히 지루하지 않는 시간 될 거예요. 그래서 진도 18절까지 주님께서 증명하고 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하고 주님은 표현하잖아요. 먼저 전자에 어떤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설명들이 있기에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금 말한 대로 여러분이 그냥 이스라엘 이야기로, 예언의 이야기로, 그냥 막연한 이야기로, 공상의 이야기로 그렇게 되리라 하는 어떤 의미의 이야기로 듣는다면 그 사람이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루어지게 할 말씀을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로 듣는 거예요. 한 귀 듣고 한 귀를 흘러. 그냥 좋은 말씀이다. 그런 비유로 얘기하니까 이런 걸 깨닫겠네? 이렇게 듣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루어지게 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전자의 설명을 하고 나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을지어다. 아멘! 그 씨 뿌리는 비유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야기가 결실됩니까? 마음으로 깨닫는 게 결실됩니까? 아니에요. 그 씨 뿌리는 비유는 그 씨가 땅에 떨어지고 땅에 떨어진 씨가 결식이 되는 거예요. 그들 귀로 듣는 그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을 알아듣게 할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설명을 하고 나서 주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의 이루어질 은혜의 땅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바로 길자밭, 돌자밭, 가지떨기밭, 좋은 땅입니다. 맨 마지막엔 아주 놀라운 은혜가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이 비유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하고요. 왜 이걸 설명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잘 깨달으시고, 이제 이 말씀을 알아듣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헛되이 듣지 않아요. 딴 때 같으면 형식적으로 그냥 말씀하니까 아멘, 아멘, 아멘이라니까요. 아멘, 아멘 이런데니까 이제 듣고 나잖아. 아멘. 왜? 자신 속에 살아 역사여 나타날 하나님이니까.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정말 여기 있는 자들로 이 은혜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온전히 이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이들 또한 이 은혜를 결식케 하여 자신의 행위로서 이것을 만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모두가 주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송하고 영원토록 영원롭게 할 이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